우리 은혜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어떤 운동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은 기도 운동부터 다시 뜨겁게 모이면 기도하는 부분들이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부분들이 절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기도하는 그 일이 없이 부흥이 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항상 부흥이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은평교회 간 지가 8년째예요. 8년째. 은평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는 헌금 순위로는 경상비로는 두 번째 이제 큰 교회, 신길교회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가서 얼마 안 되고부터 우리가 계속 2위였어요. 계속 교회 1년의 재정을 보면 우리가 2위였어요. 항상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은평교회가 큰 교회예요. 크다는 건데 하여튼 은평교회가 이제 주일 낮에는 한 600, 700명 정도가 모이고요. 유튜브로 예배 같이 드리는 분이 한 780명, 700명, 그러니까 항상 4,400명, 4,500명이 주일 되면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이제 교회예요. 제가 은평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해서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난 지금까지 교회 하면서 빚이 그렇게 많이 있는 교회를 나 또 못 봤어요. 아니, 빚이 있으면 빚이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빚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데 그 교회 부임을 하고 나니까 빚이 얼마가 있었냐면 얼마 있었을까요? 74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빚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 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70 하여튼 4억인가 6인가 그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빚이 있은 지가 벌써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들이 우리는 빚이 있어, 빚에 많이 좀 눌려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빚을 6년 만에 다 갚았어요. 6년 만에 74억을 다 갚았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래서 은평 가서도 아마 거의 지금 이제 3등분으로 나누면 제가 가서 모인 숫자가 그 중에 3분의 1은 제가 가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로 그렇게 이제 꽉 채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저의 목회의 항상 중심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 은평교회 서울에 오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와보시면 전임자부터 그렇게 해놓았어요. 새벽 기도를 2부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를 5시에 1부, 6시에 2부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1, 2부 드리고 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새벽 기도를 서울에는 굉장히 멀리서 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서울에는 차가 그렇게 밀리는 곳이 서울이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오는 분은 못 오고 영상으로 같이 유튜브로 예배를 하는데 1부, 2부에 실제로 나오시는 분은 한 400여 명이 새벽에 실제로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유튜브로 멀리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는 분들이 한 450명 이렇게 나와서 항상 새벽 기도를 같이 하는 분들이 이제 800명 내지 900명은 언제나 새벽 기도를 같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새벽 기도를 설교를 딱 마치고 조명등이 켜지고 음악이 켜지고 하면 이 강대상 앞에 목회자들은 전부 이 위에 강대상으로 목회자들은 다 올라와요. 그럼 여기 빈트에는 이제 일대 교구부터
11대 교구까지 있는데 한 교구가 한 4,500명 정도 모이는데 1대 교구에서 11대 교구인데 그 교구들이 나오는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팀은 화요일 날 강단에 둥글게 모여서 그 교구장 목사님 하에서 기도회를 인도한 통성으로 이제 둥글게 모여서, 그럼 여기는 또 뭐 교회 학교 교사, 저기는 뭐 장애인 부서 뭐 해가지고 새벽마다 앞에 나오는 기도팀이 4팀, 5팀, 6팀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음악 소리가 들고 여기 이제 조명이 이렇게 켜지고 막 많은 분들은 앉아서 기도하고 나머지 자기 담당하는 그 팀이 되면 앞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를 한 20분 정도씩 거기에 담당 목회자들이, 부목사들이 기도회를 인도해요. 그럼 어떤 기도 제목 하나를 딱 주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바글바글 저기서 바글바글,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이 기도 소리로 완전히 뭐 왁자지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부흥이 되려면 기도의 소리가 뜨거워야 돼요. 기도의 소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부흥이 되려면 기도 운동부터 다시 해야 돼요. 우리 근사님 집에 가셔서 맨날 TV 보고 오시고 이러면 안 돼요. TV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전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TV 같은 건 없었어요. 그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틈나면 기도하고 그다음 안 그런 말씀 보고 이렇게 뭐 짧은 인생인데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참 정말 교회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죠.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부흥이 되는데 문제는 부흥의 첫 단계가 기도 운동부터 해야 돼. 기도가 들썩들썩하게 구역 모임 모여도 기도회를 하고 여전도회 모임을 해도 기도회부터 하고 기도가 먼저 뜨거워야 거기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 새 힘을 얻어서 전도도 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하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도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다시 한국교회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기도의 불이 붙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운동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3,000명, 5,000명이 모이고 허다한 제사장과 기부인들이 모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다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사도행전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이 됐냐? 1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2장 42절에 성령 받고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3장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또 시간 정해놓고 올라가고, 4장에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하는, 다시 그렇게 기도 뜨겁게 하고, 6장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말하고, 7장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또 기도하고, 8장에 사도들이 내려가서 기도하니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고, 9장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하고,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기도가 상달되고,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환상이 보이고 이방인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12장에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이제 하나님이 끄집어내주고,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빌립보의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자마자 이제 기도하러 나가다가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행전의 그런 부흥의 기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은혜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강력한 바람이 불려면 기도운동부터 일어나야 돼요.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두세 명이 딱 모이면 찬스다. 뭔 찬스다? 기도할 찬스다 해갖고 딱 둘러 앉아갖고는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중에 요새 교회를 위한 어떤 기도 제목 하나 먼저 내고, 그럼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또 한 2, 3분 기도하고 나서 또 기도 제목 하나 내고, 또 그걸 놓고 또 주여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딱 앉으면 두세 명이 모이면 기도 제목 하나 내면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그게 새벽에 새벽 기도 때, 그러니까 강단에 교육자들이 올라와서 한 30분 이상씩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각자 내려가서 자기 기도하다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고 아침 조회를 하잖아요. 아침에 교육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조회하면 기도회 또 해. 조회할 때 감사 제목 하나씩 딱 나누고 찬송 하나 한 장하고, 그 다음 또 기도회를 또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회를 또 해.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정말 저는 정말 기도하는 삶을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전 이제 이 말씀 중에 다 나가겠습니다만, 정말 별로 내세울 거,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난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분은 저는 아주 익숙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불이 붙으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이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개척한 그 교회에 정말 업이었잖아요. 업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2년 뒤에 그 업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한동대학이 생긴 거예요. 한동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수 잘 믿는 기독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한동대학이잖아요. 그게 우리 흥해읍에 생겼어요. 흥해읍에. 그래갖고 한동대 교수분들만 12분 이상이 나오고 학생들은 100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 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여기 우리 은혜교회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봤는데, 이 지역이 뭐잖아? 놀랍게 발전되고 완전히 여기 새로운 대아파트 단지가 서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우리 은혜교회도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새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로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준비를 해놔야 어떻게 되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새로운 주민들이 와서 사람들이 모여올 때 하나님이 아셔요. 기도하는 교회로 양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잖아? 우리 은혜교회가 아마 이 김천 시내에서 제일 큰 교회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입을 넓게 열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계속 믿음이 커져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그런 게 보여져요. 보여지니까 먼저는 기도 먼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 먼저. 자,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두 번째예요. 이제 두 번째,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대화는 일방적으로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나도 부르짖고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깊게 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이게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미국의 시카고의 외곽에 해몬드 침례교회라고 인터넷 쳐도 나와요. 해몬드 침례교회가 나오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책에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 교회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3만 명이 모이는 교회. 교회 학교 아이들만 엄청나죠.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3만 명 이상이 모이는데,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 시카고 해몬드 침례교회에 교회 학교가 3만 명 이상이 모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유치부 교사인 제니라는 교사로 인해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한 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니 교사는 누구냐면 제니는요 몸이 비만이에요. 비만. 근데 보통 것만 좀 뚱뚱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병적인 비만이라서 거의 가로 세로가 같았어요. 너무 뚱뚱한 병적인 비만이니까 이렇게 비만이에요. 그것도 아가씨였어요. 그게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몸이 완전히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너무 이제 자기가 봐도 참 그래서 자살을 몇 번 기도했냐면 2번 기도했대요. 내가 살았으면 하겠냐, 내가 이런 몸으로 살았으면 하겠냐. 자살을 2번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이 자매가 소망이 없는 자매였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 자매가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도 어떤 자매가 오고 이렇게 좁은 길에 이렇게 서로 가다가 마주쳤는데 이쪽 자매가 누구였냐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자매였어요. 이때만 해도 이 제니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갖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터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면 교회로 안 보내고 내비게이터 사무실로 데려가서 그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을 바로 시작해요. 이 자매를 6개월 동안 내비게이터 사무실에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니가 6개월이 되던 해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이 자매가 안 그래도 6개월 동안 말씀을 계속 배웠으니까 말씀의 바탕이 딱 됐는데 그 위에 성령이 딱 임한 거예요. 이 자매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니가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그 리더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도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소개시켜준 교회가 해몬드 침례교회예요. 그러니까 제니는 교회라는 곳은 처음 나간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간 거예요. 이제 성령 받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니가 성령을 받고 너무너무 섬기고 싶은데 이제 교회 처음 갔잖아요. 뭘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잖아요. 가슴은 불타서 뭔가 섬기고 싶은데 뭘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데 게시판에 보니까 유치부 교사 모집이라고 하고 앞정을 이렇게 눌려놓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을 찾아 들어가서 똑똑똑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제니인데요, 유치부 교사로 좀 섬기면 안 돼요? 했더니 안 그래도 유치부 교사가 모집이 안 돼서 그랬는데 누가 제 발로 들어와서 유치부 교사를 하겠다니까 너무 환영한다고, 웰컴 환영한다. 그래서 이 자매가 유치부 교사를 맡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마 해몬드 침례교회도 우리나라 주일학교와 비슷하게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공과 공부를 했는데 제니가 다음 주부터 유치부 아이들 공과 공부할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걱정이 되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맡은 4살짜리 아이들 3명을 맡았는데 이 애들 어떻게 가르치면 되죠? 이 애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애들 재밌게 가르칠 수 있게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대요. 제니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4살 되는 아이들 3명이 잘 알아듣게 은혜 받게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게. 애들이 왜 이제 주의력이 애들은 이제 재미가 없으면 금방 딴 짓을 하니까 재미있게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제니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이렇게 가르치면 재미있게 가르치고 은혜롭게 가르치겠다는 게 두 가지 정도. 성령은 요한복음 14, 15, 16장 보혜사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 영이거든요. 생각나게 하는 영. 그래서 성령이 항상 기도하면 제니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은혜 받고 이렇게 가르치면 재밌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걸 떠오르게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메모했다가 그 다음 드디어 교회 학교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 공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중심으로 애들에게 가르치면요, 애들이 눈이 빨려 들어오듯이 주목을 하고 연신 고개를 까딱거리고 재밌다고 깔깔깔 웃으면서 그 제니가 뭘 이제 서서히 뭘 터득하냐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기도하면 기도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말씀을 적고.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해본 분은 알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청교도들의 책에 읽으면 기도하다가 받아 적을 게 없으면 영적인 적신호가 들어온 거다.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의 영성이 어땠냐면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게 있으면 받아 적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우쳐 주는 거 있으면 또 받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셔요? 항상 기도할 때는 옆에 노트를 놓고 있다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우쳐 주면 또 받아 적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있으면 또 받아 적고. 그게 목회의 비전이 되고 목회의 계획이 되고 나갈 방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가 받은 말씀을 갖고 애들을 가르쳤더니 애들이 이제 여러분 4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인데 얘들이 은혜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믿는 집의 아이고 1명은 안 믿는 집 아이예요. 안 믿는 집 아이인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멀리 장거리 출타할 일이 생겨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일은 교회 못 간다. 엄마 아빠가 멀리 가야 되니까 네 혼자 어린데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너 같이 가야 돼. 그 얘가 은혜를 경험한 애예요.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애예요. 그러니까 막 내일 교회 못 간다니까 애가 막 울고 불고 자기는 내일 교회 가야 된다는 거야. 애가 너무너무 내일 교회 가야 된다고, 자기는 엄마 아빠 안 따라가고 교회 가야 된다고 울고 불고 하니까 그 미국 엄마 아빠도 알았다, 그럼 계획을 바꾸어서 내일 그러면 예배 마치고 엄마 아빠하고 장거리 가자 해가지고 엄마 아빠도 유치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다음 애를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불신 부모가 유치부 예배를 드리다가 제니 교사가 가르치는 그 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유치부에 그 엄마 아빠도 나오고 또 다른 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 유치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눈에 띄어서 야, 저 반은 어떤 분인데 유치부 애들만, 어른도 모이고 막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은 영적으로 깨어있잖아요. 그게 딱 알아서 제니를 이 담임 목사실로 불러온 거예요. 아니 제니 선생,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돼?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지? 물으니까 자기가 주님 만난 얘기,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 말씀 받은 내용,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 알겠는 거예요. 그럼 제니 선생, 우리 어느 날 토요일 날 전 교사들을 내가 다 불러 모을 테니까 그동안 받은 말씀들 매뉴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다 나누어 주고 1시간 내지 2시간 특강을 해줄 수 있겠는가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제니 교사가 알겠다고. 그래서 그걸 다 나누어 주고 이제 특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도 그때부터 그 교회는 모든 이제 그분들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3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더 깊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도 받아 적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 수첩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받아 적고, 또 기도하다가 말씀 깨우쳐 주시면 어떨 때는 한 20분 정도 적으면 그만 한 편의 설교가 나오기도 하고, 막 주님이 금방 성령의 빛 가운데 깨우쳐 줄 때가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 받아 적는 이 훈련이 잘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가장 첫 단추가 철저하게 사역보다 사귐이 우선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이 우선이에요. 사귐 속에서 성령이 나를 통해 사역해 가는 거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우리 김천 은혜교회 새로운 부흥이 분명히 은혜교회에 올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밑작업이 뭐냐면 기도하는 운동이 우리 은혜교회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 권사님들이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정말 놀라운 부흥을 물려주고 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2절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 맺는 나무마다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를 깨끗게 하느니라. 깨끗게 한다는 게 가지치기 한다는 거야.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유호원 집사님이라고 또 어떤 집사님이라고 사과밭을 했어요. 사과밭을, 큰 사과 농장을. 그래서 그분은 꼭 나를 1년에 한 번씩 자기 사과밭에 초청을 해요.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서 가보면 전지를 해놨어요. 사과가 여러분 상품 가치가 있는 사과가 되려면 1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영양분이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고 굵은 열매가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가지치기가 없이는 굵은 열매, 오른 열매 못 맺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걸 가지치기 해야 되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가지를 쳐줘야 돼.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여러분이 옳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교회가 크다면 크고 그랬지만 거의 바깥에 잘 안 나갑니다. 이 부흥회 빼고는 거의 기도하고 말씀 묵상에 올인합니다. 올인. 양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꼴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양떼들을 위해서 할까? 딴 것에 관심 안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TV 같은 것도 아예 지금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요. 정말 진짜 목양 일념으로 지금까지 하여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치기가 옳게 안 되고 굵은 열매 맺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치고 가지치기를 잘 못하고 여기 오라면 저기 가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온데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옳은 열매 맺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17년 전부터 전국교회 또 외국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을 만났냐면, 어느 교회에 갔는데 장로님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싶대요. 이 장로님 집이 잘 살더라고. 부자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장로님이 나한테 뭘 꺼내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또 내가 어떻게 하겠어? 또 들어줘야지. 밥도 얻어 먹었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뭘 끄집어내시는데 뭐냐니까 이 장로님이 세계적인 우표 수집을 하시는 분이야. 그 국가에서 기념 우표가 나오면 다 사서 모아서, 그러니까 그 돈도 많이 들었어. 내가 보니까 각 나라의 진귀한 우표를 다 사서, 이거는 어느 나라 우표인데 이거는 몇 장밖에 없는 그 뭐 희귀한 품이고 뭐, 그래서 난 막 신기하지도 않긴 한데 사실은 본인은 막 침을 튀기면서 해서 아유 그러시냐고, 아유 그러시냐고.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장로님은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촉각을 딱 세운 것이 각국의 새로운 우표가 어디 나오냐 하는 거. 아니, 우표의 모든 관심이 우표야, 우표. 그래서 그 진귀한 우표를 많이 수집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와 뭐 그런 거야. 야, 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표 수집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우표 수집에 전념하시는 거요. 야, 내가 이 장로님 다시 언제 또 보겠냐.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나보고 한마디 해주고 가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한마디 또 해주고 가야 되겠다. 장로님, 아우 뭐 진짜 그동안 열심히 잘 모으시고 희귀한 것 잘 모으시고, 야 신기하게 잘 모으셨네요. 근데 장로님, 우표 수집하다가 나중에 주님 날아가시면 너 뭐 하다 왔노 하면, 아니 그 하나님 모르세요? 각국의 우표 이렇게,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우표로도 못 가는데, 우표로도 못 갈 것 같은데 이 장로님은 우표만 모으는 거야. 장로님 지금까지 정말 애쓰고 힘썼는데 장로님 남은 생에도 우표 수집에 다 마음을 쏟을 겁니까?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냐, 우표 수집하다 왔다고 이렇게 해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장로님,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취미생활 열심히 하셨다면 이제는 진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영혼 구원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에 마음을 써야지. 언제까지 우표만 모으다가 장로님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너무 고맙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표를 다 나눠주고요. 우표 그날부로 우표 수집 딱 끊고요. 회개하고요. 주님 일에 마음을 모았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정말 기도와 말씀과 영혼 구원에 관심이 아닌 다른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뭐잖아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뭐 하다 왔노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맨날 TV만 보고 연속극 최 주인공 죽은지 사는지도 못 보고 막 와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틈나면 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영혼 구원하셔야 되고 어떤 새로운 분이 와도 맞아들일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사람도 보내주시니까 그런 먼저 믿음을 가지치기를 잘해서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클라우드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노를 어떤 거 할 거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노라고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뭐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사장 해달라, 여기 이사장 해달라, 여기 뭐 좀 맡아달라, 여기 맡아달라, 온 데서 그런 연락이 오면 죄송합니다 하고 노. 왜? 오라는데 다 가서 얼굴 내밀고 맨날 사진 찍고 그러다 보면 그럼 뭐 목회를 언제 해? 양떼를 언제 돌아보고 하겠어? 기도를 언제 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제게 준 믿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라는 데 다 가고, 가자는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가고, 구경 갈 거 다 가고, 벚꽃 구경 달잘 오셨는가요? 그래요. 뭐 하여튼 요새는 또 그 카톡방에 어디 간 거 올리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딱 뭐 하나 사가 왔더라고. 그랬다 그분이 그 전주에 어디 이제 외국 간 글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간이 같구나 이래 했는데, 이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뭐 목에 좋은 거예요 하면서 해서 내가 용서해 줬긴 했는데, 아니 그래서 구경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구경도 한 번씩 가야죠. 가는데 늘 그렇게만 다니고, 여러분 열매를, 그 사람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올해 벌써 이제 4월인데 4월 중순인데 이 해의 열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더 구원하고, 그 일념이죠. 뭐 그 일념.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해에 한 1,500명 정도 등록해요. 한 해에 1,500명 정도. 교회 학교까지 다 쳐서.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에 힘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힘을 다 씁니다. 전도에 힘을 다 씁니다. 이제 오는 주가 이제 다음 주가 행복축제인데 태신자가 7,937명을 우리가 품었어요. 약 8,000명 태신자를 품고 이제 다음 주에 그분들 모시고 나오는 날이에요. 1년에 2번 해요. 봄 행복축제, 가을 행복축제 때 약 이 정도로 이제 항상 태신자를 품고, 그럼 그분들 다음 주에 다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백 명이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뭐 영혼 구원에 막 생명 거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남 목사님 사모님하고 지난번에 우리 은평까지 주일 오후마다 오셔서 은혜의 동산에 있습니다만, 이 행복축제 때 나온 분을 은혜의 동산 주일 저녁마다 하는 11주 코스에 넣으면 이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이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이제 남 목사님 4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다 보셨어요. 얼마나 그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섬기고 헌신적이고 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또 막 전도하러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못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가지치기. 딱 핵심에만 집중하고 가지치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조수미 그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조선일보에 그 칼럼 언제 한 거 실어놨는데, 자기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찬물은 절대 안 먹는데요. 저녁에 그 연주 그 공연하고 나면 파티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파티에 2번 정도만 갔지 안 간대요. 왜? 일찍 자야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늦게 파티까지 하고 나면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지켜지지를 않는데요. 그 찬물도 절대 안 맞고 늦게까지 파티나 이런 데 안 가고, 왜? 목을 지키려고. 그리고 자기하고 음색이 다른 그런 게 공연 부탁이 들어오면 노라고 한대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옳은 정상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은 가지치기 안 하고 안 돼요. 얼마나 요즘 많은 분들이 분주한지, 현대인들의 특징이 분주함이거든요.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는 분주하면 안 돼요. 딱 주님 앞에 깊이 딱 엎드려야 돼요. 우리 남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부담 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책에 읽으면 그런 말이 나왔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바쁜 목사, 너무 목사가 교회 안 있고 싸돌아다니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딱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떼들 돌보고 말씀 묵상하고 온 목양 일념으로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주일만 대충 해놓고 막 수요일만 코빼기 보이고 다른 데는 온데 물 좋은데 바람 좋은데 꽃 다 돌아다니갖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런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분도 정말 목양일념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부흥시킬까, 어떻게 영혼들을 새롭게 세워갈까 해서 가지치기 할 것 가지치기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난 주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기 위해서 은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치기해야 될 부분이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최소한 한두 세 가지 이상씩 주님에게 집중하게 못하는 것 가지치기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치기 해야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힘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지지난주에 15기 은혜의 동산이 이제 수료를 했는데, 미자립교회 목회자분들이 24분, 약 30분 되는데 부교육자는 다 빼고 미자립교회 24분인데 이제 이분들 수료할 때 우리가 빈손으로 보내기 그래서 항상 10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4분이니까 2,4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그런 건 새벽기도 때 말해요. 우리 이번에 은혜의 동산 14기 수료하는 분이 24분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이번에 수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 다 어려운 교회들인데 우리가 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에 100만 원씩이라도 우리 선교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마음 주시는 만큼 미자립교회라 쓰시고 좀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료하는 그날까지 헌금이 너무나 정확하게 2,400이 딱 나온 거예요. 야, 그럼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도 애누리 없이 딱 2,400이 나왔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부자분들도 많이 없는데, 제가 강단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한마디를 하면 자기 허리를 졸라매고 그렇게 열심히들 주님 위해서 또 드리곤 해요. 그게 이제 또 심는 거니까. 어제 우리가 임직식을 했어요. 임직식을 몇 명 했냐면 183명 했어요. 이제 안수 집사, 권사, 장로를 183명을 어제 했는데, 임직자들 교육을 하면서 우리 이제 임직한다고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러나 임직을 가볍게는 받지 마라. 임직을 받을 때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좀 받아라. 그래서 감사를 성령이 감동하시거들랑 좀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도 해봐라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헌금이 아마 1억 넘게 훨씬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임직자 헌금이. 그래 그걸 가지고 케냐에 이제 방송국을 이번에 새롭게 정축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 우리가 기독교 방송국을 세웠는데 그거 이제 신축하는데 그거 쓰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은 참 그런 부분도 허리를 졸라매고 주님 위해서라면 그렇게 드릴 때는 또 열심히 드려요. 그러려면 가지치기 안 하고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네 번째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이렇게 써놨어요.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다 할 때 a vine이 아니라 the vine. the vine은 정간사는 너가 의지할 유일한 포도나무다, 그 포도나무다. 이게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의지해야 될 주님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은 the vine,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인데 여러분이 진짜 의지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아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중에 난 뭐 나를 뒤에서 밀어줄 사람도 없고 앞에서 끌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뭐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뭐 백이 있나 난 아무도 없어. 괜찮아요. 가지가 의지할 유일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뭐랄까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태어난 가정은 어머니가 딸을 하나 데리고 제치로 간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복 형제들이 5이나 있는 집에 어머니가 딸 하나를 데리고 제치를 가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도 14살이나 되고 거기서 제가 태어났으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보통 집이 아니더라고. 와, 이 집은요. 이복 배다른 형제도 5이나 되고 아버지 다른 누나도 하나 있고 그 속에서 제가 누나가 태어나고 제가 태어나고 동생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가정이야 보통 집구석이 아니구나 내가 알겠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는요 술을 난 지금도 그래. 술 먹는 사람 싫어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셔요. 여기도 술 드신 분 있으면 제발 좀 끊어요. 왜 그리 술을 드셔요? 아버지가 술을 평생 여러분 소주병은 소주 잔은 적고 막걸리 잔은 크고 맥주 잔도 큰데 왜 그럴까요? 왜 소주 잔이 적고 왜 맥주 잔은 크고 막걸리 잔이 왜 클까요? 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세니까 잔이 작잖아요. 그래야 그는 너무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소주를 마시면 진로를 한 병 마시면 대접에다 다 부어놓고 마시니 몸이 어떻게 견디겠어? 늘 퍼지지. 나 싫어. 진짜 그런 거 너무 싫어. 이분은 그렇게 맨날 술이 떡이 돼 있고 저녁마다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싸우고 난 너무 싫어 그런 거. 그리고 아니 술은 뭐 자기가 그래 좋아서 먹었으면 와서 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자식들 무릎 꿇고 앉혀놓고 몽둥이를 갖고 머리를 톡톡 때리고 술 깰 때까지 잔소리를 하고 난 정말 징글맞아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그 술 먹고 하는 분은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도 말은 안 하지만 그 술을 그렇게 왜 마셔? 왜 그렇게 술을 마셔?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마시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에 대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어머니하고 자식들 고생만 시켜다가 그만 떠났어. 정말. 그래서 지금도 내 진짜 술 먹는 사람 내 싫어해요. 내 진짜 다른 교회 가라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참긴 하는데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셔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늘 그렇게 싸우고 어머니가 양갓집에 그런 분인데 아버지하고 늘 싸우니까 나중에 거칠어지더라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더라고. 아버지하고 맨날 뭐 다투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가 너무 거친 여자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서 혼났어. 시어머니가 너무 막 포독스럽게. 왜? 아버지하고 맨날 싸우니까 이제 싸움에 근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되게 미안했어요. 왜? 늘 싸우는 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내가 좀 미안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기독교 오빠 넷이 다 장로고 믿음의 가정에 자기는 이제 사 먹은 게 다 믿음의 가정이고 예배드리고 다 예배드리고 둥글게 모습으로 교제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완전 우리는 쌍놈의 집이라 완전히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시집을 왔는데 이 집 집구석을 보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막 내가 되게 미안더라고. 아내에게 집안 분위기가 완전 다르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술을 그렇게 드시니까 어떻게 살림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겠어요? 그러니 늘 가난하고 늘 빚지고. 난 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야, 너 아버지 저기 쓰러져 있더라. 그러면 난 그거 끌고 오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는 한 번은 아버지가 어디 쓰러져 있다는 게 물에 처박혀서 물풀이 다 붙어 있더라고. 물풀 다 걷어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래도 아들이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건 또 이게 또 하나님 은혜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갔어요. 그런 게 자식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얼마나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역기능적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난 아무 밀어줄 사람도 없고 끌어줄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는 난 지금까지요, 예수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난 직접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난 누가 끌어줄 사람이 있나, 밀어줄 사람이 있나, 난 백이 있나, 배운 게 있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필요 충분 조건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충분해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뭘 잘 모르냐면, 우리 교단에는 우리 남 목사님 비롯해서 다 어디 신학을 나왔냐면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을 나와야 우리 교단에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얼마나 좋은 신학을 나왔냐면 부산에 있는 야간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제가 우리 교단의 두 번째 큰 목회를 하는데 선배도 한 명이 없고 후배도 한 명이 없어요. 아무 선후배가 한 명이 없어. 오늘 아까 우리 식사할 때 우리 남 목사님 학부 동기분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식사했는데, 난 동기가 뭐지? 동기가 한 명, 어떤 의미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부산신학교 초창기 직장 다니면서 야간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서 거기 이제 했기 때문에, 초창기였기 때문에 거의 동기도 없고, 동기 있어봐야 시골에 이제 한 두세 명 있는 정도지. 그렇죠. 그런 게 연락은 전혀 안 되죠. 이게 동기가 뭔지 이런 건 모르고, 이게 누굴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보셔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개척교회 하는 거기서도 포항교회가 경북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간 거예요. 우리 교단의 그 큰 은평교회에서 이 촌놈을, 야간신학교 나온 놈을 서울에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뭘 제가 왜 부끄러워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백이 없고 뭐가 힘이 없고 끌어줄 사람이 없고 뒤에 밀어줄 사람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해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건강이 하나 그런 거 관계없다니까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것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분한지 아세요? 포항에 있을 때도 방송국에서 서로, 극동방송, CTS, CB에서 서로 설교해달라고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난주 금요일에 CTS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또 거기서 계속 이제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밀어주고 이끌어주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좋게 인도하는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중에 앞으로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
끌어줄 사람 있나, 밀어줄 사람 있나, 가족이 있나, 친지가 있나, 내가 뭐 그런 우리 있나. 예수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해요. 예수 한 분이면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10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난 뭐 가족이 있나, 친지가 있나, 누구 끌어줄 사람이 있나,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예수 한 분이면,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나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해줄 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절대 내가 뭐 자식놈이 있나, 뭐 돌봐줄 분이 있나,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예수 한 분이면 족한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해요. 그 다음 5번째, 오늘 6번째까지 할 건 5번째가 뭐냐,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포도 열매를 맺어요. 또 감나무 이러면 감 싸면 안 되겠죠.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냐? 포도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다른 열매하고 차이점이 뭐냐? 포도 열매가 다른 열매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포도 열매는 작은 게 알알이 뭉쳐져 갖고 한 송이가 되는 거예요. 전 성령께서 이걸 깨우쳐 주셨을 때 춤을 췄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포도 열매는 알알이 뭉쳐서 탐스러운 한 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알이 하나로 보면 적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하나의 이 어떤 성령께서 설교 듣는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신다. 여러분이 설교 듣는 가운데 남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감동이 왠지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감동은 왜 오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기쁜 뜻을 여러분 마음에 이런 소원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지나치면 안 돼요. 소원을 불러일으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열매가 요만한 게 맺혀요.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깨달음이 와서 순종을 했더니 또 하나 또 맺혔어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와서 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면 한 달이 알차게 탐스럽게 되고, 그게 12달이 되면 12달 탐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모으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박을 꿈꾸면 안 돼요. 대박을 꿈꾸지 말고 하나하나 적은 일에 성령이 감동 줄 때 또 순종하고, 성령님이 감동 줄 때 또 순종하고. 우리 성도는 제가 이걸 강조해 가지고 아주 이게 훈련이 잘 됐어요. 설교하는 가운데 감동이 왔다, 반드시 반응하고 순종하라. 그래야 그게 열매로 맺어진다.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온다. 그러면 반응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어떤 감동이 온다. 그거 지나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딱 조금이라도 성령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거나 느낌을 주거나 하면 순종으로 옮기면 그게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이게 아주 잘 돼 있어요. 딱 자기가 성경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설교 듣다가 찬송하다가 딱 어떤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느낌이 새로 왔거나 그러면 딱 반응하고 순종해요. 그러면 열매가 주릉주릉 맺혀서 나중에는 굉장히 알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집에서 성경 읽다가 CTS나 이런 설교 듣다가 그 영상의 그런 어떤 감동받을 때 성령이 감동 주면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알알이 맺어서 나중에 탐스러운 한 송이 한 송이가 되어서 인생이 굉장히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르는 것처럼, 저분은 교회에 늘 나오는 것 같은데, 꼭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의 교감, 포도나무도 진액이 흘러 안 들어올 수가 있어. 그만 겉으로만 믿는 것처럼 아직 생명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예화 하나만 들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참 그 집사님, 건사님, 안수 집사고 건사 내외가 카센터를 하시는 분인데 딸이 중학교 3학년 되는 딸이 키도 헌칠하고 얼굴도 뽀얗게 이쁘고 공부도 반에서 1등하고 중등부 해당도 하고 믿음도 좋지, 공부도 잘하지, 애가 예의도 바르지, 키도 크지, 얼굴도 뽀얗게 이쁘지, 그런 아주 귀한 딸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순종적이고 효도도 잘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카센터를 운영하니까 늦게 일을 마치고 오면 얘가요 잠을 자지 않고 꼭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착한 애예요. 근데 어느 날 늘 그렇게 애가 공부 열심히 하고 늘 그랬는데, 어느 날은 엄마 아빠가 너무 늦게 마치고 자정을 넘겨서 일거리가 많아서 다 정리하고 내일 일할 분위기 만들어 놓고 오니까 자정을 넘겨서 12시를 넘겨서 들어온 거야. 그러면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그날따라 늦게 들어오니까 그래도 이 애가 엄마 아빠 보고 자려고 안 잔, 참 그런 속이 깊은 애예요. 중3학년인데도. 그래, 엄마 아빠가 세상에 늦게 그리 밤 자정을 넘겨서 들어온데도 딸의 방에 불이 켜 있으니까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대견해서 딸의 방에 문을 열고 이렇게 누구야 하고 문을 삐씩 열고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막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야. 왜? 그렇게 착한 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이, 그렇게 이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인터넷에 포르노라고 그 낯뜨거운 걸 보고 있어서 엄마 아빠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거기 심취해 있는 거야. 이게 엄마 아빠의 꿈이 그 자리에서 와당창 깨뜨려지고, 엄마 아빠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애를 그 밤에 그 아빠가 얼마나 때려서 내가 네 같은 거 키운다고 이 늦게까지 고생하고 그러냐면서 애를 때렸는데, 애가 그날 저녁에 머리가 돌아버렸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엄마 아빠가 탄식을 하고 나중에 울면서, 이 애가 자기 친구들은 전부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데 얘는 정신이 그때 돌아갔고 멍해갖고 그때부터 학교도 못 가고 애가 그만 어리 빠졌고 이래가 있는 거야. 근데 실제 그날 저녁에 팩트가, 실제가 뭐였냐면 애는 원래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착한 아이,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 이쁜 아이, 예의 바른 아이가 맞았어요. 이제 숙제도 다 해놓고 예습도 다 하고 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자정을 넘겨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숙제 다 하고 인터넷 끄고 자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안 들어오니까 인터넷을 끌려고 하다가 오늘 학교에서 자기 반 아이들 중에 뒤에 앉아서 킥킥거리며 자기들끼리 노는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야 어디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 성인 인증 안 해도 이런 거 볼 수 있어서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문득 떠올란 거예요. 야, 얘는 그런 게 뭔지도 모르는 애였어. 근데 인터넷 끄고 엄마 아빠는 안 들어오지, 빨리 자야 되는데 빨리 엄마 아빠는 안 들어오지 하니까 인터넷을 끌려고 하다가 그 애들이 뭐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 뭐길래. 그래서 그 애들이 하는 말이 기억이 나서 그렇게 한번 쳐가지고 클릭을 했더니 클릭하자마자 낯뜨거운 장면이 나왔고
그때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야.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 원래 생각하는 것은 착한 아이였어. 근데 이 엄마 아빠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돈 버는 게 뭐라고? 주일 예배 한 번만 건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냐, 성경을 보냐, 기도를 한 번 했냐? 영이 마를 대로 말라 있어 갖고 애가 설령 포로를 봤을지라도 바르게 타이르고 깨우쳐 주면 될 걸. 그날 애를 개잡듯이 잡는데 애가 돌아버린 거야. 왜냐? 자기도 엄마 아빠를 실망시켰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었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실제로 마를 대로 말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분별을 했을 건데, 그걸 바른 분별을 못하고 애를 때리는 바람에 애가 그만 돌아버린 거예요. 애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피눈물을 흘리고 이제 이 부모들이 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애가 그리 돼버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가 그리 바쁘다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냐, 낮에 와서 기도를 하시냐, 공예배를 잘 나오시냐, 물론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이 마를 대로 말라 있으면 보통 때는 뭐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런 분이나 표가 안 나.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평소 때 깨어 기도해야 되냐? 왜 평소 때 기도해서 내 심령이 물된 동산 봉안샘처럼 되어 있어야, 늘 깨어있는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삶이 돼야 중요한 상황이 올 때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바르게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좋은 이유가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이미 약속의 자녀 이삭도 받았고 거부도 되었고 자기 아내는 절세미인이, 아브라함이 왕에게 두 번이나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정도로 절세미인의 아내도 있고 아들 이삭도 얻었고 거부가 됐는데도 그 20장에 그걸 다 얻었어요. 근데 21장 맨 마지막에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늘 깨어 있었어. 21장에. 22장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큰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그거 몰랐어. 너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큰 시험이 밀려오는 거 모르고 21장에 영생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깨어 기도하고 있었어. 깨어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험이 자기 집에 밀려왔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 시험에 들지 않고 모리아산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가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 뒤를 돌아보라. 순양을 도리어 번제로 드리라면서 시험에 도리어 승리하게 됐어. 이게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복이 되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에 가로서되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이게 시험이 도리어 복이 된 거야. 어떨 때? 평소에 깨어 있을 때는 그 집안을 향해서 지금 큰 먹구름이 들이닥치고 있고 시험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깨어 기도하면 그 시험이 도리어 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되냐?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없을 때 계속 깨어 있고 기도하면 어떤 우한 질고가 와도 그건 도리어 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새로운 제2의 도약을, 우리 이제 남 목사님, 좋은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새로운 제2의 부흥기를 다시 우리 은혜교회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먼저 예배 시간에 늘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오셔서 새롭게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기 위해 터전을 먼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가면 가정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고 교회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뵙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 갖고 우리 한 2, 3분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가지가 열매 맺기 전에 먼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기도는 일방적으로 기도만 아니라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걸 잘 받아 적어야 되겠구나. 세 번째,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이 뭔가. 네 번째,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하구나. 나는 밀어줄 사람 없고 끌어줄 사람 없고 내 우리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구나 생각하시고, 정말 난 이제 작은 감동 주실 때도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 더 이상 나는 말라 있어서 그릇된 판단하지 말아야지. 다시 오늘 6가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2, 3분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